오늘 대림절 4주간을 지나게 될 텐데, 대림절 이 4주간 12월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업이라고 하는, 요즘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떨지라도 그 소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과 대림절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의 말씀들을 제가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성탄절, 어떤 교회들은요,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산타며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이며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산타가 온 날이 성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초를 왜 켜? 그것도 잘 모르겠고, 거기 소가 있었어? 그것도 잘 모르겠고, 동물이 2마리가 있는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는지, 좋은 데도 많은데 그럴듯한 호텔 없었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죠. 언젠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제 우리 허재훈 집사의 스마트폰에 올려진 글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했죠.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글들을 읽을 때 이미 그 단어들을 눈으로 다 봐버리는 겁니다. 단어가 어순이 바뀌어서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행한복 이렇게 단어는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볼 때 행복한으로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 그냥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내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들이 갖춰야 할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가난은 가지지 못한 것, 많이 가진 자에 대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각하면, 조금 가지고 있어도 조금 행복한 마음이 저보다 조금 덜한 거, 이런 것도 가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바냐 3장의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거기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부족한 인생인 것도 모르고 그저 나는 이 정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며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멸망의 마지막 때에 선포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나이든 모든 사람들, 장정들은 다 전쟁으로 죽고요. 그나마 조금 어리고 또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아이들만 다 끌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헤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를 갈며 수치를 당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슴속에서 뽑아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우상들을 가슴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그들은 슬퍼 이를 갈며 우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들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못한 자, 교만하지 못한 자, 가난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경건한 자, 또 겸손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말씀들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전쟁통에 다 망하고 없어서 아무것도 내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시작으로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의문이 들겠지. 말씀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우리 앞에 있어서 가만히 내 영적인 모양과 색깔을 살펴보니까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는구나 라는 자각이 있어서 그 자각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회개는 남의 나라의 일이고 나는 그저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게 현대인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늘 가난한 사람들, 늘 소외받고 헐벗고 가난하며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다가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서의 마지막 절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정말 집이 없어 가난하다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난과 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지 말고 오늘 스바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가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온전한 기다림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건 의지한다는 말이겠죠.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그 축복, 그 권세가 필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에 이 필요가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데도 향할 데가 없는 절망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모든 것들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고 오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니카 헬웩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난한 심령이 가질 수 있는 장점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가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그럼 가난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6번째 하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사람은 사치와 필요의 차이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사치일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사치일까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사치며 무엇이 필요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9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부자에게처럼 위협과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뭔가 변화를 갈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연약함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귀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20세기, 19세기, 20세기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잘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귀한 주역의 역할을 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 찬양 가수이면서 간증자입니다. 그런데 이 킴 웍스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태어나서 그 전쟁의 와중에 실명을 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있는데 그 킴웍스의 그 소녀를 미군 중사가 불쌍히 보고 미국으로 데려간 거죠. 아무리 의료로 치수를 해봐도 눈은 회복될 수가 없었지만 그를 교육시켜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게 하고, 또 그가 성대가 참 좋은 그런 재능을 발견해서 오스트리아로 보내서 성악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이 킴웍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재능을,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이끌어준 모든 이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님인 줄 알고 인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킴웍스, 당신 100m 앞에 장애물 나타났어. 200m 앞에 또랑 하나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 발 밑에
지금 발밑에 턱이 나타났어. 지금 발밑에 또랑이 나타났어. 자신은 그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왼발을 내디디려고 하다가 장애물이 있다 그랬지? 하고서는 한번 살펴보고 안전하게 걷고, 또 한 발을 내디딜 때 거기 또랑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 발 더 신중하게 내딛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저 멀리 저 아득한 곳에 뭔가를 놔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 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스톱, 거긴 가면 안 돼, 돌아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저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내 발걸음이 위험이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10년 20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아원에서도 맹인이라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던 한 전쟁 고아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아름다운 자들로 변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히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 지금의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채워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순종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타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밖에 보지 못합니다. 비단 한 예가 뭐냐 하면,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와도요, 내 얼굴에 붙은 티 하나를 내가 못 보는 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하지 못해서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난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육신의 모습 앞에 마음이 열려져서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이제 이야기할 말씀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세 번째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급함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만큼 지나가시는데요,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는 기회가 끝이다. 사람들이 조용히 못해. 너 같은 놈을 누가 쳐다볼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주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질러서 결국은 주님의 몸이 그에게로 향하여지도록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하심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그 대미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 치유받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기 쉬워서 혈루병이지 이 혈루병의 실체를 알면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여인들의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 수치스럽다기 하기보다는 입에 낼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걸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용기를 갖고 보여봤지만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12년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돈은 자꾸 줄어들어서 가사는 탕진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12년을 지났다면요, 마음도 황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여자인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그 참 어렵고도 힘든 일들을 해냅니다. 이게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12년 혈류병을 가졌던 여인의 가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또 사모한테 또 한 소리 들었잖아요. 목사님은 가난해 보이지가 않아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부유해 보인다는 칭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가난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다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지나온 11개월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이제 나머지 한 달만 대략 지나가면 올해도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11개월을 살아봤는데도 안 충족되니까, 충족되지 못하니 내가 이번만은 예수님을 꼭 만나서 내가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누려야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 그런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다림.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오래 살았네 할 정도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사물을 분간하거나 제대로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다리는 모습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읽어드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어떻게 기다리는 자냐?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이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에 아주 포악한 루드비히 공작이라고 하는 한 성의 성주인데, 눈길만 잘못 마주쳐도요 그냥 막 종을 막 때리고 핍박하는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진 루드비히 공작이 사는 그 성이 있었답니다. 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공작을 존경하기는커녕 저놈의 새끼 또 눈길 마주쳤다고 또 뭐라고 욕을 할까, 이런 생각에 가득 차서 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드비히 공작이 어느 날 부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조그만 성전, 성당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성전 벽에 글이 확 써지는 걸 순식간에 본 겁니다. 근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지냐면 3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작이 되면서 멸망할 것이다, 징계받을 것이다, 이런 결론의 동사로 나가는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성격이 더러우니까
내가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포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벽에다 너 3일 살고 내게로 와서 심판받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나 3일밖에 못 사는데, 그리고는 이 루드비가 3일 동안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못됐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잘했답니다. 아내에게도 폭언하지 않고 정말 잘했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됐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 술이라고 하는 3일이 3자가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내가 3개월 살고 하나님 심판 받으러 가면 안 되겠으니까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첫날이 됐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사람이 그 정도 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3자를 3일도 아니고 3개월이 아니라 이거 3년이구나, 이거 3년. 그래서 그 3년을 다시 정말 종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왕의 궁전에서 병사들이 나팔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정문 앞에 쫙 도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요, 독일의 이번 대의 왕으로 누가 되었느냐면 루드비 공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 25절에 이야기하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시몬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이 오실 텐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막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는 그 나이 되도록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인데 공정한 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경건하다라는 말은 율라베스인데 꽉 잡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실래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으십니까? 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오늘 제가 주일 이 예배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성령의 지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성령의 지시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성령의 지시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숨을 쉬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눈 한 번 잘못 떠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 인간 뒷꼭지도 보기 싫어. 그런 교회 내가 나가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늘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요, 그 분노와 그 마음들이 녹아져요. 저는 목사가 된 제일 감사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한 이틀 동안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미운데
아유 정말 미운데 그런데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말씀을 읽다 보면 에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이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27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스라엘에게는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오는 거기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지금 아기 예수만 왔겠습니까? 똑같은 보자기에 싸서 비슷비슷하게 생긴 요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거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강보에 쌓인 아기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주목하느냐 하면 28절에 그래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겁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보다가 한 아이를 안더니 이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수많은 아기들을 보면서 분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노한 분이 아기 예수를 안더니 주제여라고, 주님이시여라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봤으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죽기 전에, 너가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알아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환경들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산타크로스인지 예수님인지 분간을 못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봤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시므온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떤 아기 예수를 안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은 채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 안 되겠지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정욕이 남아있는 채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 안 되겠지요.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달라야 되잖아요. 시므온 선지자의 기다림은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되 내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기다리자.
또 내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매일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기다리자. 내가 또 어떻게 기다리느냐? 내가 보지 못하여 그리고 지나치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늘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또 헌신을 하고 참여하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이런 기다림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